예,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놀랬겠지만 저도 놀랬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갈 걸 안 간다 하니까 메시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사역자 그리고 중직자 훈련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이제 이게 라파 시간이 아니고 사역자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중직자 훈련 그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그 미션홈 사역하는 것과 중고 미션홈 응답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간증으로 들으시면 되고 또 오늘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응답을 다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제가 조금 누려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포럼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제자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제자의 특징이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갈급하게 부르시고 갈급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제자를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13년 전인데 그 제가 복음을 들을 당시에 얼만큼 갈급했냐면은요. 지금 생각하면은 복음 듣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실제 어떤 문제도 문제였지만은 그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 인생의 진짜 최고의 위기였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죽고 싶다 할 만큼 생각이 그렇게 절망스러울 만큼 제 인생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물론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었고 또 저에게도 문제가 많았었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참 이렇게 갈급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또 답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그 답이 없다라는 게 정말 절망스러웠었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서론에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제자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갈급함 속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귀에 먼저 듣게 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영적 문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그 암 환자가 3명이 일어나고 또 제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에 부도가 나고 막 이렇게 사업이 무너질 때에 그게 다 육신의 문제였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에서 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장애라는 그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답답할 때는 항상 그 상처 때문에 원망이 돌아갔고 그 원망이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 속에는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시달렸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목적 없이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열심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것도 제 능력인 줄 알고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느 날 무너지게 되니까 원래 있었던 제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로 제가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재수 없는 거는 열심히 하는 이 자체가 죄고 이래서 오히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틀린 생각 속에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이렇게 맞이는 걸 보면서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고 이런 그 우환이 없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암 환자가 집안에 한 명만 있어도 그게 굉장히 우환이 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명씩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걸 3년을 하니까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산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신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갈등하기 시작하면은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막 죽고 싶은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아예 그냥 정신줄을 놓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택시를 타고 영대병원에 경대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병가run을 하고 있을 그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살 바에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운명이 주어진 것 같으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나? 그럼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은 내 스스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는요, 자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갈급함이 저한테 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생각도 하고 또 약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지만은 진짜 죽음 앞에서 한번 제가 죽으려고 그 약을 이렇게 봉지를 꺼내놓고 제가 소주를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같으면 한 2병 먹으면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약을 쳐다보는데 처음으로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과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게 정말 이 한 번의 이 선택으로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은 내가 천국 갈 자신은 없고 꼭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싶다 했으면서도 사실 그 약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죽지도 못한다 하면서 꺼익꺼익 하면서 또 그 약 봉지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피부 마사지실에 가가지고 그 원장님이 저한테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를 했고 처음엔 거절했다가 너무 갈급한 상태에서 제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그 단어 영적 문제라는, 영적이라는 이 부분도 잘 안 썼지만 영적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는 그냥 제 인생에 어떤 이런 갈급한 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예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와지는 그 메시지는 근본 자체가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과 그 인류의 시작과 그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문제로부터 모든 인생에 그 원죄의 저주가 왔다라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간표가 얼마나 하나님 계획 속에 저를 이렇게 그 자리에 불러놓으신지 확신이 드냐면은 그 말이 그냥 꼽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안 믿거든요. 특히 제가 그때 30년을 살면서 저한테 영향 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도 사실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저는 제가 아는 선생님들 제가 뭐 12년을 학교를 다녔고 또 짧게 전문대를 나왔으면서도 저한테 영향을 주는 선생님을 못 만났다니까. 다 저도 잘난 건 없었지만은 이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비웃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그 정도지 저 사람 한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사람 잘 못 만났었어요. 근데 처음 만난 목사님이었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데 왜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가 와지는가 하면서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게 죄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운명이 장악됐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 문제가 이 가문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까지 와지는데 특히 우상이라는 종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와진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게 인정되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제가 그래 저게 있었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데 우리 엄마가 30년을 가서 빌고 비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서 완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비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자기 우울증 하나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난 종교도 인간에게는 종교도 필요 없다 할 만큼 종교에 대해서 손을 놨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빌면 빌수록 우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더 왔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제가 딱 듣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 가정을 보지도 않은 우리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 그 대물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떤 제 자신이 또 이 성장 배경 속에서 또 가문 배경 속에서 그 와중에 와졌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인간인데 나는 돌다리도 짚어가면서 사업을 했고 누가 이게 맞다 그래도 내가 다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이걸 계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단디 살았거든요. 근데 그 처음 듣는 메시지가 저한테 믿어진다는 게 그게 제가 신기했었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듣는데 저기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자격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잘 몰랐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결론적인 얘기는 했지만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예수를 내가 간절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 예수를 영접하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영접한 이후에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종교에 깊이 명상을 하면서 자기 전생을 볼 정도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했을 때도 내가 옆에서 볼 때 우리 엄마에게 그런 평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응답을 받아도 없었던 저한테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영접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가 그때 막 그렇게 몸이 이렇게 무겁고 막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영접하고 제가 영접한 데가 어디냐면 아시죠? 여기 삼덕 그 슈퍼 맞은편에 그 조그마한 안기영 성령외과 그 건물 4층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예손 2호점 있던 그 반대편이 저희 향수집이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이 땅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은 가벼움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뭐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냥 뭔가 이렇게 체면에 걸린 것 같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문제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뭔가 평안함이 와지는데 이래도 되나 할 만큼 이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는 그 뭔가 상처 속에 또 막 눌려있던 그리고 뭔가 막 이 분노로 이 제 상태가 그렇게 돼 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저한테는 복음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가 영적인 구원이고 나의 영혼을 지금 현재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어졌지만은 내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복음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이제는 됐다. 왜? 나는 늘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는 나한테는 완전 복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생각에 그게 기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서 나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수준이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으로 제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 문제 하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너무 상처가 크고 문제가 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그 포인트만 맞춰져서 제가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였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그런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지금까지 오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제 수준으로 완벽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막 거품 물면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은 못 알아들을 얘기를 듣고도 영접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 보면은 제자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게 확실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 제 시간표를 지나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제자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들뜬 예수 믿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수준으로 만약에 제가 복음을 들었다면은 지금쯤은 제가 아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속 안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 성격에 뭔가 하나를 지속할 수 없는 제가 다락방을 13년을 지속한다는 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시간표 속에 제 자신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딪히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는데, 제게는 그게 역시나 육신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와지는 그 어려움, 경제.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다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편해지고 다른 사람도 편하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보는데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구원하실 것도 믿어졌어요. 죽기 직전이라도. 근데 뭐가 안 풀리냐면요, 경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만큼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어요. 기도를 제 나름대로는 막 주여 한 번만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방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나는 이 돈을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나도 좀 쓰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경제가 어려워서 복음을 들은 나를 왜 또 경제를 어렵게 하실까? 그 이유가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장기간 1년이나 이런 1년 정도의 어떤 시간표를 두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라는 걸 하나님 제게 알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겐 경제지만은 내가 그 돈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제 상태, 그리고 과거로부터 그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리고 예수 믿지만은 저는 돈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 가문을 통해서, 또 그 개인의 상처를 통해서, 또 이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지금까지도 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우리 목사님이 영적 문제를 2년을 제가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대충 다 알겠더라고요. 순서도 알겠어요. 애우기도 하겠더라고요. 내가 해도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듣는데 저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계속 역사할 수 있고, 정말 영적 문제가 진짜 이해되어진다면은 실제로 내 개인에게 있었던 그 우상이 무너진다는 사실, 복음이 유일성으로 붙잡힐 수 없는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갈급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복음을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났지만은 이게 가문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으로 체질로 이미 틀리게 각인되어진 이 부분까지 이게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어지면은 이 문제가 남아있고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도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 속에 진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복음적이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보다는 내가 뭔가 이 기복적인 부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전도가 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복음이 다니까 전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막 노력했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특심이고 사명자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됐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내게 진짜 누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전달은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내 자신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법을 바꿔봤지만은 안 바뀌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그 가문이 우상 배경이 심각하고 그래서 저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단 하나의 복음을 주셨고 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영적 문제가 실제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게요 저한테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복음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가 조금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저한테 이제 조금 유일성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영적 문제를 진짜 발견하고 그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이 이렇게 역사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는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깊이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같이 볼 수 있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는 이 전도의 전도 속으로 하나님 계속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만 제자는 치유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보게 하셨어요.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위로나 또 이 다른 걸로는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상태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과 기도가 누려지는 만큼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왜?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러나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들을 몇 번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뭔가 공부하듯이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 뭔가 편안함이 있으니까 또 말씀 안 듣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게 뭔가 이 영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고요. 또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내 어떤 이 방법과 이 기준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이걸 예를 들어서 의논하고 하나님께 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짐지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무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 고민과 어떻게 보면 내 생각 속에 또 틀린 상처 속에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지난날 불신자 속에 그리고 지금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기존 신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본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본 현장은 진짜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불신 현장, 불신자 현장. 그리고 복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영적 비밀을 모르는 기존 신자. 그리고 다락방에서 저보다 훨씬 먼저 이 복음은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제 자신을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불신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적인 구원의 그런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불신자 가정 가문에 출생케 하셔서
그 가문에 있었던 오래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과 종교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이 장애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한계 속에서 영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갈급함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몰아오셨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 계획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근본이 같은 거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셨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요. 다른 복음이 아닌 같은 복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불신자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기존 신자는 영적 문제 거의 무지하거든요.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다락방 멤버들은 영적 문제를 하도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수준. 영적 문제는 듣고 창세기 3장 그 영적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 끝났는데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같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를 제자로 세워나가시고 또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시간표를 거쳐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 이제 남자, 여자, 중고 미션홈과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여자 미션홈 이제 이런 응답을 주시기까지 제가 인도받았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 있는 그 현장과 그리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본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원색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말로만 강한 게 원색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수도 없이 현장에서 또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원색적이라고 얘기하면은 막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막 저도 한때 그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3시간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걸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할 때 그 와지는 허탈감, 좌절감, 쪽팔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내가 한풀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나는 진솔하게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쏟아부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게 결국 내 한풀이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제게 좀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말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딱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대를 보든 아니면 나라를 보든 아니면 지역을 보든 아니면 현장을 보든 아니면 개인을 보든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딱 보이더라고요. 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이런 걸로 드러났구나. 전에 같으면 그걸 꼬집어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그걸 네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물론 이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와 복음을 듣고 난 제 자신의 어떤 신분이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지역을 갔을 때, 또 한 나라를 갔을 때,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원색 복음을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원색 복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하는 만큼 내가 이 부분을 못 보는 만큼 제가 그 문제에 걸려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얘기하면서도 그 문제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언밸런스들이
남한테 말할 수는 없는데 갈등이 맞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폭넓게 영적 문제가 물론 드러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독이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고 또 이혼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의 문제고 이렇게 드러나는 건 맞지만은 이 문제가 실상 오래된 거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의 포인트로만 얘기한다는 건 그건 잘못됐고 왜곡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어떤 신앙의 색깔이라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보게 하신 게 뭐냐. 그게 결국 내가 보는 복음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자의 어떤 시간표와 제자의 어떤 그런 응답을 조금 누릴 때는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 문제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제자도 이제 이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한 사람 집착해가지고 치유하려고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했을 때는 그 사람도 개인도 치유 안 되었지만요. 저도 사실은 안 편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와지는 그 갈등과 또 문제라는 것들이요. 왜 이럴까? 나는 분명 복음을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영적 문제와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역사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공격 대상이 저였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사단의 역사 그것만 보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복음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내가 속고 있는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겪지 않았고 저는 없었던 그 영적 문제가 저와 같은 문제로 보여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복음을 유일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그게 지역과 나라와 시대를 보면서 같은 문제, 유일한 문제로 딱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 그 문제에 집착했을 때는 그게 영적 문제의 다였어요. 근데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또 지역을 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문화권이 다른 그 나라의 영적 문제를 보고 그리고 좀 더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적 문제의 어떤 사단의 역사 이게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개인이 깨달아진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이 시대에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이게 눈이 열리는 만큼 폭이 넓어지는데 한 사람 복음 듣고 영접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 될 그 부분이지만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먼저 이 눈이 열리고 이 속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져야 되는 이게 원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직분이 또 내가 하는 기능이 업이 산업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답도 안 나왔는데 복음만 원색적으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걸 얘기한다고 원색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원색적인 거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다른 미국 사람이었으면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역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한국말로 또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유목사님 메시지들을 원색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불렀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 동성로 지역에 제가 1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돈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왔어요. 돈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돈으로 망했거든요. 그 이유를 하나님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의 영적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옛날처럼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거품 물면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이 뭔가 속에서부터 제 자신이 이 부분들이 되어졌고 이거를 이제 그 속에서 깨달아진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왜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불렀고 내가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들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를 들어서 붙잡게 되는 이 그리스도, 이거는 영혼 구원을 하시는 이 그리스도, 이 능력, 그 제한된 능력이 아니고 실제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실제로 이게 저한테 부딪혔어요.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상관없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것 때문에 이게 모든 것 된다는 거. 복음으로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신 게 인간의 영적 문제고 이 시대의 영적 문제고 나라마다 있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탁 와지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는 그 불신자 언니 중에서 저를 참 이렇게 도와줬던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그 아는 그 같이 사업을 했던 분들 중에 4명이 있었는데 3명한테는 복음을 다 전했었어요. 근데 한 분만 아직까지 복음을 안 듣고 있는데 이분은 별로 육신적으로 갈급한 게 없어요. 남편도 뭐 사업 잘 하고 있지. 또 자녀들 뭐 다 시집 장가 잘 갔지. 그리고 뭐 본인 건강하지. 또 본인도 뭐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건물을 2개를 살 정도로 그렇게 이 지역에서 응답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복음 그냥 영적인 어떤 구원만 생각했고 그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도대체 저 사람은 복음 듣겠나? 뭔가 갈급함이 보여야 거기다 복음을 갖다 대는데 전혀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들으면 모든 인간은 저 속에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 사람의 영적 문제는 뭐지?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분만 찾고자 했고 그게 없으니까 복음을 제가 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보여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 확신이 딱 드니까 그 언니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요, 문제 없는 게 영적 문제라는 게 보였어요. 사단이 완벽하게 응답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요. 그게 저주 중에 저주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참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이게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이 복음은 듣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게 문제 없는 것도 영적 문제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는 것도 영적 문제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저주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든 사람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돈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육신의 어떤 그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기 어떤 인생의 고민을, 그래서 종교라도 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도 필요 없고 자기는 내 자신을 믿는다, 예를 들어서 별로 문제 없다, 그게 더 골 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하나님 은혜로 보게 하시고 또 제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적 전도, 20가지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에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저한테 듣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20가지를 한 가지도 안 되는 내가 이 20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자꾸 강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들었어요. 편안하게. 복음. 그래,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누리면은 만남을 하나님 주시고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면서 또 그 자신의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미션홈,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하지? 그리고 특히 5가지 미래 속에서는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 모르지만은 저 말씀대로 나도 인도받고 싶다, 저 말씀이 내게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주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제가 고민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은 로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겠죠. 그리고 14절,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다락방, 내 개인이 사역도 하고 그리고 막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다락방 시스템도 내가 인도받고 있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서 요 다락방 되어질 수 있는 요 5가지 응답이 와줄 수밖에 없는 요 말씀 성취를 조금 보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이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인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사도행전 2장인가?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조금씩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게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내게 일어났는데 이 역사를 듣고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팀 사역이잖아요. 저희 가정이 제가 복음 듣고 나서 저희 부모님들이 3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가정 복음화 정도로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한 자매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반복적인 문제에 걸려서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미션홈이라는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복음에 영향받는 자들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치유받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있는 현장에서 산업기능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는 이 기능이 없고 또 이걸 할 수도 없는데 먼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셨고 그 자매가 복음을 들었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 응답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교회 그 일을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 6군데 있었고 지금은 4군데입니다만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6군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딱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 말씀 듣고 조금씩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산된다는 것을 좀 체험하게 하셨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이걸 말씀으로 훑고 제 있는 현장에서 약간 이거 혹시 미션홈? 이거 전문교회? 이럴 즈음에 제 등에 이 뭔가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이거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실제로 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있는 지역에서 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는데 이제는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서 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 선교를 하나님이 조금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 현장에 나가보고 또 일본이라는 현장과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독일에 있었던 그 장로님과의 만남이었는데 제가 첫 선교지로 그 독일에 갔었어요. 독일 디셀도르프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셨던 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딱 왔는데 070으로 왔는데 누군지 몰라서 이제 그냥 전화를 대충 받았어요. 바빠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니까 저보다 더 바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저 독일의 김경국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그분을 선교지에게서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간증할 때 그 얘기를 미션홈 때 했단 말이에요. 그 분이 한 분이 불신앙이 완전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다락방까지 떠날 계획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유목사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락방 멤버들이 했던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이제 한번 디비고 끝나겠다 이제 이랬던 상황에 저희가 캠프를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좀 봤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막 너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이분이 얼만큼 바뀌었냐. 지금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장로 임직 받고 부산 임마누엘 그 독일 디셀도르프 그 지역의 장로로 임명받고 지금 이제 인도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가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RUTC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산업선교 때 메시지 선교적 기업이라는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첫 선교제에서 만난 그 만남이요. 아, 내가 아는 이 그리스도, 나 정도, 요 정도 아는 그리스도도 선교 지역에서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세계복음화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완벽해야 되고 제 자신이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새신자였던 제가 갔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뭐냐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거 간증하고 이거 포럼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불신앙을 꺾으시고요. 사명자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2004년도에 세계 선교대회를 일본 나고야에서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거의 30명도 안 됐을 때인데 20여 명이 짐 싸가지고 선교대회 간다고 짐 싸가지고 다 갔었어요. 그때부터 뭣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는 건 잘했었어요. 나고야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은 권한나 권사님을 현장에서 팀으로 만났어요. 캠프 팀으로. 만나서 그 현장 갔는데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 타고 1시간 갔다가 또 1시간 와야 되는 그 시간에 제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분 충격받고 그분 교회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조그만 일본 그 학고방 같은 그 호텔 방에서요.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메시지 들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만남이 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제 자신 중심적이고 또 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고 그리고 굉장히 편협적이고 그러면서 소극적인 제 자신을요. 하나님이 로컬과 파라를 현장에서 좀 보게 하셨고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좀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증이나 선교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팀 사역을 해달라 그러면 저는 반드시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게 일어났던 역사. 그러면은 이 부분에 제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간증을 하고 이러면은 조금씩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에 응답을 받는 목회자와 지도자를 좀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다락방 내에서 20가지 그거는 여기 다락방에서 오신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20가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순서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모님은 저하고 6개월 동안 같은 방 쓰시면서 제가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이 그 다락방에서 팀 사역까지 이게 이 현장이고 이런 전도운동 속에서 일어났던 증거라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도 잘 못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부분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자신이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걸 제가 받고 또 미래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는 데마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따로 응답이 있다.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뭔가 되어지고 이 응답이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질 만큼 이 지역에서 다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교회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다시 또 사역자로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3330 비전입니다. 한 지역에서 10군데 미션홈 운영자 그리고 이 한 명의 미션홈 요원이 10명의 다락방 사역자를 키우는 그래서 한 군데 30군데의 지교회가 서면은요 그게 3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대로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좀 알게 하셨고 선교 지역에서 또 특히 지금은 기능을 통해서 지금 양쇼핑이
그 북경에서 지금 이제 예손 베이징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예손 그 네일 아트를 시작하려고 지금 여기 와서 훈련받고 있고 기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팀 중에서 또 파송해서 그 지역에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도우려고 하는데, 제가 그 중국에 가서 중국 그 선양? 심양? 심양에 그 신학원 가서 제가 간증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저는 양쇼핑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꼽혀가지고 여기까지 날아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엔 정말 이 그 성질이 저보다 더 급해요. 저는 저보다 더 급한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것도 중국 사람 중에. 중국 사람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얼마나 급하냐, 지금 당장 가면은 막 오픈을 해가지고 막 계획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치유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응답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고, 또 하나님 시간표가 우리 만나게 하신 게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먼저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불신자를 영적 전방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북경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제가 북경 가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북경에 있는 사명자를 하나님 불러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저를 거의 우상처럼 생각하거든요. 제가 입는 옷, 머리 스타일, 화장품 다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따라하고 싶다는 거지. 제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맞지?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그거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처음에는 좀 징그럽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적극적이니까 막 손을 꼭 잡고 막 이럴 때, 저는 혼자 살아도 남자가 좋거든요.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가 적극적이니까 좀 무서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복음 안에서 사랑해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였을까. 나는 아직까지 내 속에 동기 많고, 진짜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창세기 3장 속에 내 어떤 그런 야망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가 모르니까 적하고 있지. 알면은 벌써 떠났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나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부분도 큽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일을 북경에서 할 수 있고 중국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중국 보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은 진짜 이렇게 100% 인정되어지고 그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원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원 구원과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시간표 있잖아요. 그게 5가지 그 시간표인데, 내 개인과 만남과 그리고 이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지역에 대한 요 시간표로 단계적인 시간표이면서, 이게 이정표로 내가 바르게 성령의 인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응답이 다 와지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급한 현장이 있잖아요. 시급한 시간표. 그게 미래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이기도 하고 미래의 목표이기도 한데, 5가지 중요한 현장 있잖아요. 렘넌트 그 현장, 그리고 엘리트 현장, 그리고 문화사역, 치유사역, 산업선교. 내 인생이 바르게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한 가지에는 걸릴 수밖에 없는, 이게 20가지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20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데 20가지가 시간표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와진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실을 내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지난주 산업 선교 그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선교적 기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대구에 이 한약방에 있는 그 어느 장로님이 서영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서영교회 하나를 세우시는데 이분 하나가 거의 건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누리셨고 그런 선교적 기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분을 생전에 아시고 또 그분 아들과 같이 이렇게 신학을 하셨고 이제 친구로 계시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제 뒤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진짜 대단했대요.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중에 이 장로님한테 밥 한 번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장로님 찾아가서 신학 그 등록비를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이래 비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서영교회가 그때 그 처음 이게 지어질 때는요, 여기서 뭐 대구에 있는 그 신학생들과 신학생 졸업이나 모든 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큰 교회였대요. 그걸 건축할 수 있도록 이 한 분이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후대가요, 언약이 희미하게 전달된 그 부분들이 지금 그 아들들은 그 재산 싸움에 그리고 막 이 칼부림까지 날 정도로 그 후대들이 완전 망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복음을 진짜 내가 알았고 그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맞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동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후대에게까지 전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대라는 거는요,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내 주위에 어린아이가 있고 이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조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그 개인은 복음이 되어져서 그 개인은 누렸지만은 사실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지 못했던 요셉과 다윗은 자기 개인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희미해졌고 어떻게 보면 우상과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이 사무엘, 그리고 이 누굽니까? 엘리사 이런 인물들은요, 후대에 대한 이 언약을, 렘넌트 언약을 붙잡았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3기업을 통해서 이제 3단체를 살리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면서 또 이걸 후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태영아부 사역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이 후대 사역을 제가 지금 뭐 중고 미션홈,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제 어떤 동기로 또 어떤 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한 번씩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돈을 벌었고 제가 돈을 까먹은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명석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게으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태하고 뭔가 무력에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분들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 사업을 10년을 하게 하시면서 또 물론 실패했지만은 그런 그 조금의 어떤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제가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에서 보고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게 불과 한 5년, 6년 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저 하나 복음 뿌리 내리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을 주시고 이게 지속이 안 되지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응답을 좀 주시고 그게 좀 반복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과거에는 집착이었고 이게 우상되어졌던 이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제 속에서 집착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이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조금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적, 사회적, 문화적 기업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제가 이제 이 경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은 헌신이 뭘까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태영아부 사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부모, 태영아부 시간표에 있는 그 부모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나 현장과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포기하고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훈련 속으로 인도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의 시간표를 이제 조금 인도받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태영아 그 아이들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지나가는 이 시간표입니다. 0세에서 이제 3세까지인데 만으로 한 2세 정도 되면 3세가 되니까 태영아부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유아 유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아 유치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시간표에 있는 태영아부가 인생 가장 그 최초의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이고 영적으로는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의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같으면은 이때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젖만 먹이고 그냥 똥만 이렇게 기저귀만 갈아주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고 깨끗한 그런 상황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부모가 아니면은 사실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특히 이 0세에서 3세 지난 4세에서 예를 들어서 7세까지 이 나이에 있는 이 아이들을, 그러면 나는 태영아부 잠깐 사역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린이집 처음에는 이걸 시설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성교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특히 이 응답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미지의 공로가 큽니다. 미지가 어느 날 이제 자랄 대로 자라서 어린이집을 가는데 우리 교회 성교원이 없으니까 남산교회 그 기존 교회에 거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이 되대요. 아니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듣고 훈련받은 부모님이 아이를 기존 교회에 우리가 영적 상태를 모르면 몰라도 거기에 미지를 보낸다는 거는 또 미지가 미래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잘할 저번 애가 되겠나? 큰일 났다. 빨리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설을 알아보다가 그때는 그게 시간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 더 무지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 통해서 그 미션원 거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10개월이 지난 겁니다.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숲속 어린이집까지 가기까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애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걸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후대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RUTC라는 언약을 주셨고, 이 RUTC가 2000에 세워지는 이 RUTC는 대표적인 RUTC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이 혜택을 5,000명 들어가는 그런 숙소를 만들고 한다는데 우리 애들 다 혜택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걸 세우셨고, 이 언약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션홈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부 그리고 유아유치 이 그 어린이집이라는 거를 저는 미션홈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처음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홈 뭔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를 낳아봤습니까? 또 키워봤습니까? 근데 내 눈앞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게 렘넌트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보게 하셨어요. 한 가지는 아닌데 렘넌트의 중요성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미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부모의 그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의 상태가 달라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이제 시설을 들어간다고 계약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을 다른 쪽으로 여셨어요. 그래서 다른 그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 우리 교사가, 그리고 또 사역자인 제가, 그리고 부모가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희미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면서 먼저 되어진 시설에 들어가서 정말 이 어린이집 이 미션홈을 태양아부 유아 유치 미션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출산하는 고통과 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부담도 있겠지만은 기쁨도 느끼는 그런 부모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적이고 또 이 언약을 심어 넣기 위해서 이 아이를 24시간 부모가 케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보내도 보내야 된다면은 결국은 미션홈 전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션홈에서 사무엘을 언약궤 옆에서 키운 것처럼 또 이 모세를 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언약을 준 것처럼 언약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완벽하게 이걸 했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아 유치 특히 이때는요, 이 기본이 갖춰지는 시간표거든요. 미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함께 안 있어 보면 그냥 미지의 어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좀 모자라는 웃긴 광경만 보셔서 그렇지, 미지가 말도 얼마나 잘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틀리게도 잘 옮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하는지요. 예, 영어를 하루 배우고 왔대요. 무슨 영어? 이러니까 먼데이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먼데이라는 영어를 배웠는데 사투리를 섞어서 먼데이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애 앞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고 쉽게 그거 하는 거를 얘들은 다 있죠. 자기 수준에서는요, 다 받아들이거든요. 인생의 기본, 영적인 기본이 갖춰지는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근본이라면요, 이때는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기본이 반듯하게 안 놓여 있고 만약에 영적인 기본이 무너지면은 그 위에 쌓이는 만큼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기성세대가 되어져서 청년 때의 복음을 들은 것과는 완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년 초등부 있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고 이 시간표에 이게 문화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장악되잖아요. 문화에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지는 시간표가 중고인데, 어제 제가 TV를 잠깐 EBS TV를 딱 봤는데 거기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사건을 일으켰냐면은 이분이 좀 부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물을 많이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는 분인데 이 유물과 보물들을 함께 섞어가지고 한 상자에 만들어서 그걸 로키 산맥 어느 가장자리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걸 묻었어요. 묻고 광고를 했어요. 이걸 찾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막 배낭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막, 근데 이제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시가 있는데 그 시에 9군데에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 그거를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막 그 글을 막 해석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이걸 분별하고 막 찾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시작했냐면요,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휴대폰에 컴퓨터에 매여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걸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예를 들어 뭡니까 이슈 이렇게 이벤트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가 지금 애들이 휴대폰을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할 정도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요 휴대폰을 찾게 되어지는, 엄마 아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야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엄마 아빠를 찾지만은요, 요새는 중고 정도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만 돼도 벌써 이런 부분에 중독돼 있고 부모보다는 친구 또래 문화가 더 형성돼 있고 또 어떤 그 혼장 안에 이런 부분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는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요 쭉 보면은 그 아이들 지금 행동과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말로써 이게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제가 그래서 그 2년 전에 우리 그 아파트 앞에 청아람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제
태영아부 그 어린이집 시설로 하나를 쓰고 하나는 중고 미션홈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집이 저쪽으로 가니까 중고 미션홈을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으로 이제 이걸 인도를 받게 됐는데 이걸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가 또 뭐가 부담이 되냐면요. 유년 초등 이게 예를 들어서 태영아 유아 유치에서 어린이집 시설로 미션홈 전략을 펼 수 있다면은 또 중고 미션홈을 통해서 이 시간표에 있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다면 이 6년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뻥 띄어져 있는 이때 모든 게 다 들어가고 모든 게 다 공격하고 모든 게 다 중독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과후 수업 공부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권사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하나교회 권사님인데 학교 7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7개가 합쳐져 있는 지역이 여기 남구 봉독동에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직자인데 이분이 17년을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특히 요 유년 초등 학생들 사역을 17년을 했는데 17년을 하면서 본인에게 한계가 와졌던 부분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늘 그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돌아가서는 딴 세상이 되고 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캠프를 한번 나갔는데 그 캠프에 그 지역에 제일 큰 그 절인데요. 그 절에 캠프를 나갔는데 그 절에서 오픈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스템을 다 봤는데 완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특히 이 유년 초등학교 아이들. 태어나서 거기서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 시설로 이걸 다 그걸 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다 커버하고 있고요. 이게 죽어서 영정을 모시는 것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잠을 못 자고 진짜 우셨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난 뭐 하고 있노? 내가 이 지역 그 중직자로서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노? 그러면서 뉴스에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자살 이 뉴스가 대구의 지역에서 자살 뉴스가 나오는데 8번째 자살자가 딱 나왔는데 자기 마음에 한이 생기는데 이 지역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건 내 책임이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학교 앞에 이런 그 시설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응답받게 하셨어요. 돈이 있었냐? 돈 없었어요. 기도부터 시작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왜? 정말 동기가 복음이었고 그 후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그걸 다 채우셔서 그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어요. 그냥 어설프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 그 인테리어를 박 기아 권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 시간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보면서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분의 신앙 간증이었고 그분의 현장 사역을 듣게 하셨는데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었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교사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아이들이 와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학업을 하고 그 학업이 성적이 오르고 예를 들어서 불신자 부모가 봤을 때도 거의 무료로 지금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받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교회 랩런트들, 대학생 랩런트들이 거기에 영어 선생으로 수학 선생으로 중국어 교사로 거의 자원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사들에게 하나하나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완전 4년 전면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막 1300대 1로 뽑히는 그 회사에 직장을 구하게 되고 이런 막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 아직까지 대학 미션홈이라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건 아니고 있지만은 이 대학과 청년과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제 치유되어지는 치유 미션홈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 7가지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결론이고 복음 듣지 못한 기성세대들이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뭔가에 이 무기력으로 무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또 치유 대상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큰 은혜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은 미리 준비해서 이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중고의 공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리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발판이 되어져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세워놓는 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이 제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낙심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변화될까 그런 염려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지고 아이들이 단 한 명이지만은 정말 여기서 변화가 되어지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일이 있다면 이게 돈이 얼마가 투자됐든 우리가 시간을 얼마를 투자하든 이거는 무가치한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제 동기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데 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조금씩 주고 계시는데 저는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누리고 정말 증인으로 세워져서 30군데 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역자 중직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초대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로 또 이 정말 그 응답으로 세워지는 증인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 증인들이 정말 각 지역에 이제 지역을 살리는 지역장으로 또 정말 각 나라에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로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